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언제 스가랴를 했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띄엄띄엄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이제 주일 오후에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너무나 시간적으로 좀 이제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 이제 스가랴서를 이제 띄엄띄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3장을 읽었으니까 그 전에는 몇 장을 했을까요? 언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생각도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14장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떻든지 간에 일단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지서 거기 안에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제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이제 전반부에는 어떻든지 간에 그 시대가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지고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묵시적으로 이제 먼 훗날 어떤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이 이제 담겨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소선지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죠. 스룹바벨이 이제 대장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만만치가 않게 되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중단이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빨리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스가랴서이거든요. 전반부에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만 후반부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결국은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굉장히 미래적인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것 중에 그날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이제 그 날이라는 말을 훨씬 더 강력하게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그런 문장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든지 간에 스가랴서의 13장은 후반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내용에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하나는 심판, 악한 것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항상 이제 맨 마지막에 메시지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회복에 연결시켜서는 거룩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그렇게 자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당연히 이제 거룩한 부분이 회복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오늘 13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 날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는 우상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거기도 역시나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반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날을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은 뒤에 바로 나오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유일한 것은 뭘까요? 셈? 맞죠? 셈인데 그 셈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피.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피 뿌림이 없으면 정함이 없다.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결국에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피입니다.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결국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날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날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셈이 누구를 위하여 열립니까? 여러분 보시면, 저를 보시면 안 되고 1절을 보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열리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열리냐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택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죄라고 얘기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피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열려진 셈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잖아요, 그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 날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 보시면, 왜냐하면 그날이 예수님을 오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그날을 사모하거든요. 그날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죄 씻음의 셈이 열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씻어야죠. 맞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인데 내일 새벽 예배 때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뭘 하시는 장면이 나오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렇게 씻길 때에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예.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씻깁니까? 라고 거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저 상관없을래요? 한 게 아니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면 제 발뿐만이 아니고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예, 대단한 베드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미 온 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은 씻어야 하죠. 왜냐하면 발은 또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날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는 셈이 열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발이 또 더러워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어차피 깨끗해질 거니까 발 씻지 말고 그냥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뭘 유지해야 돼요? 제 거룩을 유지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미 몸이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어요. 더러워진 그곳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발이 더러워졌는데 오늘도 지나고 내일도 지나고 그래서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그래가지고 덕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1절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씻는 셈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라 인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해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샘물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 앞에 가서 늘 또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새롭게 씻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날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에 열려진 샘물을 통해서 이미 깨끗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깨끗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찾아와야 할 말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를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없이 굳건하게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린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그러면 또 그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날을 또 유추해 봐야죠. 그러려면 아까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는 샘이 터진 그때를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날은 언제냐? 우상의 이름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도 땅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샘을 터뜨리셨죠. 그러면 그날과 그날은 다른 날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날이 완성되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날이 시작된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진리인데,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면서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완성과 시작, 이 사이에 우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정확하게 우상의 이름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난다라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 권세도 이기셨죠. 여러분, 악한 귀신도 물리치셨죠.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사탄의 시험도 이기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완성은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완성의 단계까지는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아예 시작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있어서 이 날을 항상 사모하고 이 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도 내몰고 귀신도 내쫓고 거짓 선지자들도 몰아내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다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완성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세상이 언제 옵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우상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귀신들은 왜 이렇게 많아?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제가 설명하면서 기억나시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추천하는 그런 세상인데, 아니 다 떠났다니요.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승리가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소망이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승리를 여전히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진리도 알지 못한 채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들이 마치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이루었다, 알고 이런 세상은 오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이미 와 있고 완성된 그날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단으로 빠진 성도님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선지자의 자리에 옵니까? 선지자는 예수님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선지자는 예수님으로 끝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막 인간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 앞에 굴복하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아니니까, 나는 그들과 상관없으니까가 아니고 주님 그런 세상을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좀 승리케 하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 날에 언제 오시면 다 해결되겠지가 아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우리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셨지만 이 시대는 예수님으로 끝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인데 이미 선지자 시대는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하고 말도 안 되는 교리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대상자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득실거리고 우상 숭배는 여전히 팽배하고 이 땅에 귀신들이 아까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고 하는데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라고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부모도 거짓 선지자를 낳았어요. 어떻게? 죽여버립니다. 이거 끔찍해. 어떻게 부모가, 물론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악한 자를 낳았을 때 부모도 그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더 많은 악이 퍼져갈 것을 사전에 막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악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악을 제거하는 시대를 소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지라고 깨닫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진짜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들지. 하나님, 그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거짓과 위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기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부끄러워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털옷을 입지 않아요. 이 털옷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은 뭔가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니까 털옷을 입는 것이 조금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꾸미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우니까.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옛날에는 자기 위치를 막 드러내고 위세를 떨었지만 이제는 부끄러워지니까 저는 그냥 농부예요. 사실은 거짓말인데 그만큼 자기의 현실을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시대가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6절은요, 이거는 정말 재미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6절 말씀 보면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뭐예요? 이게 두 팔 사이가 뭐냐면 여러분 두 팔 사이는 어디죠? 여러분 졸릴까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두 팔 사이는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펴고 있잖아요. 두 팔 사이가 어디죠? 몸통, 가슴이에요. 가슴. 되게 어렵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두 팔 사이는 가슴인데 그 가슴에 있는 상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가슴의 상처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죠? 가슴의 상처는 뭘 의미할까요?
예. 물론 답하시 뭐 질문 예배 시간에 무슨 질문하고 계세요? 답하지 어렵게. 이게 뭐냐면 학대, 자학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나를 섬기는 신이 나에게 온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막 자학해요. 그 상처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옛날에는 내가 있잖아, 누구를 섬겼어? 뭐 바알 섬겼지. 내가 그래서 그때 얻은 상처야. 이렇게 의시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 아니까 그거 친구 집에 가가지고 긁혔네? 얼마나 제가 이 6절을 보면서 물론 굉장히 묵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득세하는 기독교의 어떤 강력한 대적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도 그가 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제가 가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전에 믿었던 그 주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세상, 하나님,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세상, 그래서 자기의 거짓을, 그들의 위선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미혹되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았던 많은 이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제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소망도 갖고 그냥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기도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그의 위선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집단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진리 앞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든지 간에 이 시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우상들은 왜 이렇게 많냐? 아이고 사탄 마귀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냐?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반드시 오고 말 거야라는 소망을 간직하시고 나도 그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멸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많이 봤는데 번역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 작은 자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칼은 심판의 도구니까 이해가 됩니다. 내 목자는 하나님의 목자거든요. 하나님의 목자를 치라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내 짝도 쳐야 되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데 치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손인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졸릴까 봐.
자, 여기에 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남은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 작은 자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졌어요.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의 손이냐, 능력의 도움의 손이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애 막 갈라져요. 학자들도.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 뭐 새번역 이런 거 보면 이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7절은 놔두고 8절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거든요. 8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여기 보면 일단은 남은 자는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멸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이 8절과 연결시켜 보면 다 심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내 목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목자들도 가짜들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을 치면 양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목자도 치는 거지만 양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의 1을 다 죽여야 하니까. 끔찍하지만 이게 실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남은 자는 어떻게 남습니까? 지금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장 가까운 사건으로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여러분 보시면요, 그 포로를 포로가 잡혀가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2지파만 남았죠. 여기도 남은 자예요. 훨씬 더 소수가 남았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을 남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위에 있는 왕들을 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양들은 다 흩어져요. 이 방식은 남은 2지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를 쳐버리면 돼요? 목자들, 위에 있는 이 왕들 다 쳐버리면 양들은 다 흩어져요.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또 그렇게 제거가 된 거죠. 목자를 쳐서 양들을 흩어버린. 그러니까 그 남은 작은 자들 위에 올라간 하나님의 손은 역시나 남은 자까지도 3분의 1을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심판의 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뭐 다르게 해석해도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예. 얼마가 남았어요? 3분의 1.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3분의 1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은 자를 뭘 하려고 남겨놓으셨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9절이죠.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1 남았어요. 어머나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얘들을 어떻게든지 애지중지 해가지고 더 키워야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뭐 하려고 던지시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걸 연상케 합니까? 은과 금을 연단하는 불광로. 거기다 집어넣어서 뭘 하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남은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또 불에 던져가지고 어떤 백성을 만드냐면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백성들을 만들어내죠.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관계 회복.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걸 인정하는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을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1절 올라가셔야 돼요. 불로 연단해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다시 1절 올라가 보면은 그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 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거룩을 상실해버리면 얼마 남지 않은 그들마저도 타락해버리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남은 자는 철저하게 거룩한 씨여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을 이 주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여기는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그거마저도 10분의 1도 또 줄어들어야 돼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 여러분 아시죠? 다 잘려버리고 그냥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다. 이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말하면 3분의 1이지만 이사야서에서는 10분의 1도 아니에요. 10분의 1도 거기 안에서 또 심판을 당합니다.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구루터기 같은 그들이 거룩한 씨예요. 거룩한 씨. 씨는 뭡니까? 씨. 예. 씨는 생명이에요. 씨가 뿌려지면 그 씨와는 전혀 다른 열매들이, 모습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시죠? 예, 그건 나무의 형태고, 예, 사과나무의 핵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보면서 여러분 사과를 연상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있죠.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씨는 소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루터기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야? 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들이 모이면 숲이 되는 거죠. 이게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그러면 철저하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불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도록.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주셨고 우리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되니까. 문제는 그 발 씻기를 주저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은 자의 유일한 소망을 두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죠. 저게 거룩한 씨가 되어서 열매 맺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울창한 하나님 나라의 숲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더러워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묵시적입니다. 예언적이고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를 말씀을 한다면 거룩을 유지하라. 거룩을 유지하라. 남은 자의 사명이다. 그 거룩을 유지한 남은 자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날과 그날 사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안하죠. 염려되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날은 올까?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약속하셨던 주님이 그날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날을 약속하신, 그 완성된 날을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중간의 시대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고,
거룩한 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